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또 건강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인생, 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 남은 생애를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우리가 다짐도 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며 어두운 세상들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더럽고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이 아침, 용서받는 아침,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 잘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골절상을 당하고 하나님 기부스하고 또 치료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앞두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교구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찬을 준비하는 봉사위원들 오늘 주방에서 섬기는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시고, 또 강당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내일 준비하는 모든 행정사역팀들 또 예배준비팀들 하나님 기쁨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17명의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과 기도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들로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은사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잘 섬기라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은사인데 성령을 의지해야 이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성령을 의지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은사, 모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랑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15가지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 견딘다까지 15가지로 쭉 이렇게 나열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뭐 15가지를 다 기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는 것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나는 아무개 내 이름을 대면서 심성수는 오래 참고, 심성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오늘도 쓰임받습니다. 자기 점검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교회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죄악의 도성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의 은사도 받았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갈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어느 도성을 갔어요. 그 도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도성 안에 어떤 보물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상한 상자 하나가 있는데 밧줄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 겹에 밧줄로 칭칭 묶여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보물상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푸는 자, 이 밧줄을 푸는 자가 결국 이 성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합니다. 풀어봐라. 못 풀어요. 신하들이 막 풀려고 했지만 못 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복자가 와서 이 상자에 무엇이 있는가 뚜껑을 열어보려고 이 감고 있는 밧줄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 아주 단단하게 밧줄로 여러 겹 묶여있는 걸 풀지 못하니까 좀 물러서라고 그러더니 알렉산더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칼로다가 그 묶여있는 밧줄을 내려쳤거든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밧줄이, 칭칭 묶여있던 밧줄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칼에 의해서 끊어지니까 그 밧줄이 이제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알렉산더요, 당신이 이제 온전한 정복자가 됩니다. 봐라, 내가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건 별것 아니에요. 그냥 보물상자라고 그냥 있는 그냥 보물 몇 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푼다고 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칼을 뽑아서 묶여있는 사람의 손으로 풀지 못하는 밧줄을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면서 풀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셨고, 예언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여러 번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정적으로 사랑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냥 해결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방법으로 풀어서 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이거든요. 결국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을 이루겠다는 것,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알렉산더가 칼을 뽑고 그 묶여있는 밧줄을 그냥 내려쳐서
끊어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단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힘들면요, 죄송합니다만 같이 술 한잔 하면 돼요.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나 그냥 내가 양보하겠다고, 기분 좋게, 그래 당신 뜻대로 하라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술자리 한번 하고 나면 오해도 풀리고 갈등도 풀어지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끊임없이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해,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뜻, 이거는 놓지 않고 상대만 바꾸기를 원해요. 상황만 바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알기는 알아요. 이 지식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파라고, 나는 바울 파라고, 나는 베드로 파라고, 그 파벌주의가 그 고린도 안에서 사랑으로 녹아내려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갈등이 나타나니까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비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 안에서 죽으면 된다.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된다. 그러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6장에 보면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세상의 판사 앞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의 영성과 사랑으로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너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도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풀어보라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6절입니다. 6절 보실까요? 오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10번째, 11번째.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진리와 불의를 품을 수가 없고, 사랑과 미움을 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마음만 품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기쁨인데, 사랑은 언제나 기쁨인데,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죄악과 함께 기뻐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묵상할 주제예요. 오늘 6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품고 있는 불의가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죄와 악이 있는가. 이 죄와 악, 불의를 품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일약 스타가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인데 왕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등극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사울 왕을 버리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야. 준비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인정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피난 생활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왕이 되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옆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들라하라.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요. 간음죄를 지어요. 살인죄를 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은폐 덮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찌 했는가 하면 시편 32편이나 51편을 보시면 다윗의 참회 시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 있었더니 내가 심신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을 내가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니 다 토해버리니 나를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그 얘기 뭐냐면 그동안 내가 죄를 짓고 이걸 감추고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통이 일어나면, 여러분 배앓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서 막 토사광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다 토해버리면 돼요. 약을 먹고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다 토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고, 나는 아내만 사랑하고, 나는 가족들만 사랑하고, 나는 죄의 길을 걷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 근데 이상하죠. 나는 안 보고 안 듣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이 품고 있었던 죄악들이, 욕망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가 싹을 틔우고요, 꽃을 피우고요, 뿌리를 내려요. 누가 던져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씨앗들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을,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은 죄와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비의 아내, 계모죠, 아내를 취하는 그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6절, 고린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죄의 씨가, 죄의 성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건 괜찮아, 이거에 비하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믿음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런데 그 적은 죄악의 씨앗이, 적은 죄의 성향이 너희 온몸을 다 누룩화 만드는 것, 다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금 더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혹이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심고 뿌리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악시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누룩을 던지는 영혼 사람들이 있다면 단절하라.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또 하나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되시는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함께 기뻐하는 삶, 그것이
사랑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 불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더 편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게 사랑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꾸 단절하고 끊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소외된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자고, 이 땅에서 좋은 일 하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대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불의와 함께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 오히려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유혹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손잡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섞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진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모습이라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컵에 물을 마시는데 냄새가 나요. 물에서 냄새가 나요. 여보, 물에서 냄새가 나.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마셔보더니 정말 냄새가 난다고. 다른 컵에다가 이렇게 쏟아붓고 물을 또 마셨는데 그건 또 괜찮아요. 다른 컵은 괜찮은데 이 컵에서 냄새 나요. 그럼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컵의 문제예요. 컵에, 쉽게 말해서 컵을 잘못 세척했다든지 해서 컵에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 물을 담아서,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서 마시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컵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복음은 그대로예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 복음을, 말씀을 담고 있는 내 생각, 내 중심이 병들고 타락하고 오염되면 여러분, 복음이 냄새나는 것 같아요. 복음은 냄새나지 않아요. 내가 냄새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점검할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언제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 진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악들에 대하여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잘 담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죄인인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헛된 것, 불의한 것, 죄와 많은 유혹들, 정욕들 분별하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